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 한번 좀 더 이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사랑과 사랑이라는 내용에 좀 압축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과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뭡니까? 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제 카톨릭 구교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할 때 이제 왜냐하면 구교나 신교를 다 기독교라고 하기 때문에 구교가 훨씬 많죠. 전 세계 14억이니까 개신교는 한 8억 정도니까. 그러니까 구교를 좀 그 색깔에 의해서 보면은 기독교는 사랑을 좀 대표하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목적.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되고 있어요. 아멘? 방법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그리고 아주 정말 압축해서 보면은 두 가지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랑법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예수 사랑, 내 사랑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사랑, 내 사랑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할 때 예수 사랑 때문에 구약 때부터 사랑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또 구약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사랑. 1번,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박집사님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해요. 자, 사랑은 여기 있다. 이제 사랑이란 이런 거야라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사랑은 이거야라고 알려주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즉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사람,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사람, 인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보다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는 속량 제물이 되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인간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 사람이죠. 죄가 있는 인간, 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아멘. 앞에 부분은 그냥 사람 전체를 말했고,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죽는 것은 뭐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스스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네, 확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누구를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다 받았죠? 여러분, 받았으면 아멘? 받았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데 아들을 보내어서 속량 제물로 죽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왜 죽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대로 형량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뭐예요? 형량 1년, 2년, 3년 이렇게 형무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감옥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값을 예수님이 그 값을, 한마디로 형량값을 다 치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그 율법의 죄값을 치르려면 다 죽어나간다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의 영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육신은 버려도 다시 그 영혼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만큼만 이 율법의 모든 죄값을, 형량값을, 율법의 모든 고발한 그 법값을 전부 다 치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보다 율법이 정한 모든 공소권에 대한 그 재판과 정죄에 대한 모든 그 심판과 형벌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주는 게 뭐다? 하나님이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1991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이 사랑을 다 받을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동하고 인정하고 기뻐하면 이 사랑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은 것이죠. 자, 그 밑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첫째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해요.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아버지가 여기 오시면 큰일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직접 여기에 오시는 때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란 분이 따로 오시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멘. 아버지는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만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또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알려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 분들은 이 사랑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게 내가 왜 죄 가운데 있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뭐지? 그 죄가 뭐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게 뭐지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거짓을 행했어요? 음란을 행했어요?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탐심과 이기심 속에서 남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악입니다. 죄는 성경에 말한 대로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요문 16장에 죄에 대하면 죄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나인 것을,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악으로 바꾸지 마시고,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이란 것을 이제 막 깨달은 분들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 죄 가운데 있던 분들은 뭐예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내가 믿음이고 그게 내가 생명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구원이 안 되는 것이 죄입니다. 생명구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몸을 입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다.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어줘요. 이루어줬다면 우리 다 죽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자신의 몸에 영혼에 담당하는 사랑을 실천했죠. 그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와 모든 그 악을 담당했고, 그분의 영혼은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모든 죄를 담당했잖아요.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근데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들. 그러면 자기 사람들 말고 남의 사람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나요?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해요. 아니, 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데 사랑한 것은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랑을 뭐라고,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사랑?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건 좀 달콤해. 너무 그런 달콤한 게 아니에요. 엽기적인 거예요. 막 스토커예요. 막 싫다는데 막 사랑해 하면서 막 나 좀 한번 좀 봐줘. 나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백날에게도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그 사랑이 유효기간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끝사랑이 어디까지 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끝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인 분들은 예수님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들일 때 사랑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끝사랑입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대가가 없어요. 이거 정확히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대가가 없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 나한테 좀 잘하렴.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사망까지 내려가서 정말 내가 창피 다 당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성으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윤석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잘 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죽으시는데 너는 뭐 하느냐? 당신은 뭐 할 거야? 하고 회개시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사랑은요, 하나도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확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참 크죠.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그런데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 다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면 이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랑이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 뭐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여러분 다? 받았으면 예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은 사랑을 우리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람들, 특히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시는 예수님이 정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비워가지고,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를 다 내려놨다는 거죠. 다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 같이 돼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액션입니다. 실천입니다. 이게 실천하셨죠. 실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셨잖아요. 진짜로 해버렸잖아요, 사랑을.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금 혜택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돌려드릴 방법은 없어요, 이 사랑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그건 예수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 아니 받기만 하고 하지는 못하겠다. 무슨 셈법이 그래요? 아니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버리면서까지 주는 사랑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이 다 담당됐잖아요. 형벌이 담당됐잖아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성경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도 아니고 요한 1서 막판에 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정말 이렇게 좀 무서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더 굉장히 큰 사랑보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도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의 사랑은 성부와 성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성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는 사랑을 했잖아요. 자기 육신의 이 몸을 죽이고 버리는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해야 그리스도 사랑을 간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관문이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겠죠? 응? 아니, 이 집사님은 박권삼일 위해서 목숨 못 내나? 하는 거 봐서? 그게 엄청난 이게 무서운 말이야. 그런데 물론 이게 우리가 정말 자기의 인간적 목숨을 내놓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것이 끝사랑이라면, 그게 영원한 사랑이라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랑을 하고 나면 부활의 몸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의 몸으로 사는 날이 당신에게 열려요. 계산이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잠시 고통을 받지만 3일 동안 내가 고통을 받지만 내가 이 3일만 고통을 내가 이겨내면, 감당하면 나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건너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과 당신의 계산법이 너무나 이게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그러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을 위해서 여기 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분들 대답하세요. 죽을 수 있으면 아멘, 죽을 수 없으면 노멘. 자, 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명밖에 없고 뭐 입은 떨썩거리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자, 이제 좀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다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부인을 위해서 죽는 게 뭐다? 내 부인을 위해서 오늘 또 죽는 게 뭐다?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더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부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는 부인이 없으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여주는 부인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뒤집는 부인, 날마다 나를 뒷목잡게 하는 남편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정말 영생하는 그 비전과 소망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다고요. 까짓것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그래, 저 인간, 저 남편, 저 부인을 위해서 내가 나를 죽여야 되겠다. 내 인간적인 옛사람 목숨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못 박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아주머니들, 남편을 위해서 그런 생각,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것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좀 가능해요? 이제 좀 설득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나를 죽이라는 것이지, 오늘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인간적 삶을 다 죽여가라는 거죠.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삶을 버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건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사는 것을 아웃시킨 거예요. 끝낸 거예요. 엔드, 종료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할 때 내 인간적인 모든 그런 성정과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인간적인 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계산하고 내 것 챙기고 내 어떤 자존심, 나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이권을 계산하면은 이웃을 정말 예수님과 같은 정말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가 정말 초막이나 뭐라 그러죠? 거기도 뭐 사니까 이제는 내가 뭐요? 이 세상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만 내가 있는 걸 깨닫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 불신 이웃들이에요? 불신 가족이에요? 죄 가운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흠도 많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를 담당해 줬죠.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까다롭냐고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근데 뭐예요? 따지고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그만큼 내가 인간적인 면모가 내가 죽어야, 인간적인 목숨이 죽어나가야,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나가야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 예수의 사랑을 만난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 계산이 안 나오지만 일방적인 무조건 주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한 대속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제물을 드리듯이 예수의 사랑을 행할 때 사람의 삶의 욕심을 죽이고 포기하고 버리고 양보하는 가운데 행하는 사랑입니다. 항상 이웃보다 자신을 낮춰서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높이고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예수 사랑이에요. 박 집사님 마이크 좀만 더 크게 해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예수의 사랑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이 구속사를 믿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못해요. 정말 임팩트 있게 이 예수 사랑을 느끼는 분들, 이것을 정말 감격하며 기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거듭나지 않은 구속사를 믿는 사람 신자들, 그리고 훗날 아들들도 실천하는 사랑이지만, 사람 신자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이 사랑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있을 때 그분을 최고의 믿음 좋은 분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그건 오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 사랑을 위한 징검다리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번을 했어요. 예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성부와 성자에 다시 돌리지 말아라. 이 사랑을 바로 이웃들에게 네 목숨을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옛사람을 다 버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을 해라.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항상 나는 남들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정말 발톱에 때보다 못한 존재로 늘 그렇게 이 최선 받은 걸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사랑. 정말 죽어도 계산이 없어서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항상 주고 또 줘도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여기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 주듯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인간적인 것을 다 나눠주는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예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다. 자, 1번.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또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한 사랑 받으면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 죄악이 담당된 것이었습니다. 아직 죄의 싸움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죄가 담당된 거지.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거지. 하나님이 그래 예수가 너희 죄를 짊어졌으니 너는 이제 죄산 받고 넌 천국 가, 그렇게 선포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1번.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일단 뒷부분부터 볼게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정말 온전하다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치리하겠다? 사랑으로 치리하겠다. 사랑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창세전부터, 바로 이렇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성자 생명 안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존재들을 다 택하여 놓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제가 원래는 4단계로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시간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2단계로 하는데 창세전 사랑도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여러분 혼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네피슈 하이라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사랑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방법,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는 거예요. 5절 읽으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방법, 도구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정을 창세부터 이미 세워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법, 능력을, 그 운동력을 통해, 그 동력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사랑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이 사랑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사랑도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도 받은 거죠. 그리고 받고 있는 거죠. 달라요? 같아요? 예수 사랑과 그리스도 사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 아멘? 납득이 되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이루어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데려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이 이제 죄 담당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루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오고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서 그 당신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에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누구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근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를 통한 사랑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죠? 예수의 사랑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그래서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다? 영원하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멸망을 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수, 십자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 환상을 봐버린 거예요, 미리.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줘가지고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란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액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받는 게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한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받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내가 탐구하고 알고 바라보고 신봉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라 이거야. 받으라 이거야. 내 혼에, 내 영혼에, 내 육혼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영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혼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혼이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린다는 거지. 완전한 영으로 거듭나는 거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아까 예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는 사랑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이 지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들이 된 아들들에게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들의 영생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뭐다? 영생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이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아까 에베소 1장 4절 5절 읽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 결국 그 사랑이라는 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는데 1장 7절 한 절 건너서 1장 7절에 와보니까 그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합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생명을 사는 걸 영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 그 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또 계속 부어주시는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아직 아들이 아니죠. 거듭나지 않았지만 아들이 되기 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뭐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를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까 예수를 통한 사랑은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를 완전히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절대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죠. 예배서 2장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예배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요? 아주 큰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제 뭔가 이루어진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그랬죠.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는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려고 우리와 함께 죽어줬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일어나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죽어졌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일어나야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달려있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죽음이지, 사망이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야 돼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일으켰다고 그랬죠? 일으킨 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죽은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옮겨와서 여기 들어와서 우리는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현 주소,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그리스도의 왕국, 즉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고, 그 나라의 도성이 예루살렘, 그 도성에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한 몸 된 지체가 우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네,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란 동력에 의해서 이런 여러분 생명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배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어디 안에서 세워진다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다. 우리가 뭘로 세워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만큼, 그 부활의 키만큼 우리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지금 예배소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에서 다른 건물이 뭐예요? 다른 지체들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다 상합하고 연락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결국 뭐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몸만큼 세워지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건축용으로 세워진다고 그랬고, 이제 4장 13절은 생명용으로는 자라난다 이렇게 되고, 13, 16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13절은 자라난다, 16절은 세워진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죄사함과
영으로 거듭남과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순종하고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모든 걸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세워지는 진짜 생명구원이 영생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죄산 받았죠. 그리스도의 몸에 주는 영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몸에 주는 이 생명 양식을 지금 먹고 여러분 자라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 사랑을 받은 분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사랑을 행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시 그 예수의 사랑에 매이고 예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의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어디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배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결합하여 그리스도 몸만큼 세워지고 자라나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뭘 부어줘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왜 부어줘야 돼요? 이 사랑이 뭐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무엇을 하는 에너지예요? 이 사랑이 우리의 생명의 몸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는,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동력이 뭐다? 에너지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부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분들, 그리고 이 사랑을 알아버린 분들은 이 사랑 때문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받아버린 분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성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서 더 좋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아버지께 와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걸 알아버린 분들은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아버지께 고맙다 그러고 아버지의 복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닥쳐서 느끼고, 여러분 그거는 벌써 기본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이런 감격 속에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 우리 예배 시간은 뭐예요? 15분 전에 시작하잖아요. 찬양, 준비 찬양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15분 전에 왜 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와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먼저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을 열고 여러분 영의 생각이 열려야 되잖아요. 영의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을 여러분 따뜻하게 데피고 나서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받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뭐다? 아,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승천한다.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거처 안에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러면 있잖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보혜 성령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시어. 이런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내 이 말한 것들을 22절까지 내용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다?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씀드린 뭐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거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가자고 하는 게 여러분 목표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게. 예. 그러면 이렇게 듣고 이것을 순종하고 이렇게 행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는 분들에게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에게 아버지가 더 사랑해 주겠다. 아버지가 사랑해 주겠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 말은 뭐다? 이와 같은 이야기다. 거처에서 함께 살자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가 뭐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와서 그에게 가서 우리들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데리고 살면서 거처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처에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함께 데리고 살면서 사랑을 계속 주겠다는 거지. 이 영원한 사랑, 이 그리스도 사랑을 계속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해야 돼. 이건 아멘 해야 돼. 이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주겠다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주는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아들을 통해서 이 한 제안, 너 거처 안에 들어올래? 거처 안에서 한번 함께 나와 살아볼래? 그래서 아들의 생명권을 받아볼래? Yes sir,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와서 그들을 거처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데리고 살아서 구원을 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사랑이에요. 자, 오케이, 마쳤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사랑을 계속 받으려면 뭐예요? 예,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그 피로 주선받고 그 영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아멘? 이 약속된 복음을 정말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보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지금 계속 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행해야 돼요. 행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또 들어오고 우린 더 좋은 생명의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줄 읽어보세요. 세 줄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 아들들이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들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져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성부와 성자를 향한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성자와 성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아들들 간에 어떻게 사랑한다? 서로 사랑합니다. 아까 예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랑이에요.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고 하는 그런 외사랑이에요. 외사랑. 일방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것은 항상 성자와 성부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보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인데 여러분 불신 이웃들을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랑을 줘야 돼요? 예수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신 이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버리면 뭐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을 주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옛사람적인 요소를 다 죽이고, 여러분 욕심적인 거 다 죽이고, 이기심 탐심 다 죽이고, 자존심 다 죽이고, 여러분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들이 행하는 사랑의 동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들들이 이렇게 사랑해, 서로 사랑해요. 성자와 성부를 사랑해, 또 불신 이웃도 사랑해요. 점점 많아졌죠? 그러면 이 동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런 동력이 뭐냐? 아까 말씀처럼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다? 이 모든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잘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때부터는 새로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부터 구약 때부터 신명기에서부터 있었어요. 율법에. 근데 그건 뭐예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으로서 대속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받은 신자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새 계명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똑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뭐예요? 예,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들로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 그리고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건 킹제임스 바이블을 제가 써놨어요. 개역성경은 조금 헷갈리게 써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동시에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뭐다? 이웃, 우리 지체들 또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들이 계명들을 지키면,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계명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로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뭐야?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그런 따뜻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용서와 위로와 이런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따뜻하죠? 근데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또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슬프고, 또 내가 아프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일이 계속. 왜?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밖은 광야입니다. 아멘. 예, 독사와 불뱀과 수많은 위험과 적들과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광야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오늘 위로해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용서해주고 다 우리를 회복시켜줘도 내일 되면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교회는 계속해서 아픔과 위로와 치유, 아픔과 위로와 치유,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형통과 공고를 겸하여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전도서에서 7장에서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예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예수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합니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야 승리예요. 생명이 없는데 뭔 승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쳤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 다시 안 들어왔습니까? 다시 질병이 안 생깁니까? 다시 저주가 안 생깁니까? 또 생기기 때문에 귀신 쫓는 교회는 계속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계속 귀신 쫓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도 과거 우리 교회도 다 해봤잖아요. 제가 98년도부터 귀신 쫓기 시작해서 계속 집회 때마다 마지막은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몇 년 해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그게. 아니 하나님 계속 귀신 쫓고 병 고쳤는데 왜 또 귀신 들어오고 또 귀신 들어오고 또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잘못됐다?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은 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도 귀신 쫓고 병 다 고쳤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선은 뭐다? 생명이다. 생명보다 앞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뭐였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킴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죠.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다? 여러분 지체 간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일반적으로 리더가 됐으면 리더가 사랑은 당연하고 목원님들은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를 사랑합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만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어줘도 좋습니다.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한 번이라도 극진하게 대접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볼래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신 이웃들에게는 뭐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기 위한 일방적 예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 이웃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예수 사랑을 잠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염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하죠? 베드로전서입니까? 1장 2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죠. 왜? 우리의 영이 아들의 영이고 우리 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 없이 어떻게 한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뭐다? 마음으로 뜨겁게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그리스도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은, 교회에서 하는 사랑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광야교회는 일방적 사랑이에요. 순애보적인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사랑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데 돈으로, 물건으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려주는, 여러분 생명 성장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먼저 믿은 분들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생명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랑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말로는, 또는 여러 가지 따뜻한 어떤 말, 또 중보기도, 또는 어떤 선물이 될 수도 있겠죠. 김치를 갖다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김치를 갖다 줘도 다 거기 속마음은 뭐예요? 이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생명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지체에게
한마디로 보답하는, 서로 사랑이 뭐다? 나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새로운 가족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3절, 자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분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씨, 하나님의 아들의 영 씨의 말씀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너희들은 이렇게 거듭났잖아. 너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씨로 거듭났잖아. 썩지 않고 멸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이 되는 그 씨의 말씀으로 거듭난 아들들이잖아. 아들들은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행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은 누구한테 행하는 거야? 예, 지체들에게 먼저 하는 거야. 담임 목사와 여러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사랑은 누구도 여러분 받아주시는 분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줄 대상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들들만이 가능하고 아들들만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불신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해요. 예수의 사랑하는 이유는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아들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밝힌 게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죄사함도 주겠지만 죄를 담당하고 죄사함도 주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 주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를 담당하는 사랑은 예수 사랑. 영원한 생명 주는 사랑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중요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자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들들에게만 뭐예요? 뭘 준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된 걸. 그 약속된 게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건 뭐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보다 고마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내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을 그분이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이제 금년에 바꾼 게 영광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영광이고 당신과 함께 한 몸 된 게 영광이고 당신과 함께 예배드린 게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 원래 저는 성격이 좀 잘 못 어울려요. 그거 죽여버리세요? 십자가 못 박아버리세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성격은 십자가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격으로,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정말 우리 보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그럴지 몰라요. 나도 원래 성격이 안 좋아. 나도 원래 너희들과 함께 사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이미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이루는 옛사람을 목숨을 죽여버려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거든요.
이 사랑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하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이고요. 진짜 사랑입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은 생명 구원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이루는 동력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아멘. 제가 썼는데 참 이렇게 성경 다음으로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또 다시 계속 읽어보세요. 자, 더 두 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은 불신 이웃들에게는 예수 사랑을 행하여 신뢰가 형성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진짜 사랑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을 우리 찬양합니다.